지난주에 저와 가까운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집에 갔다 왔는데요. 이전에 제가 나주에서 목회할 때 같이 진급을 했었던 친구 목사님이세요. 근데 마침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에 제가 조문을 가서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한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교회 목회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모님께서 그 아버지 임종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안을 얻으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전에 그 아버님께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분이시냐 그랬더니 아니시래요. 어머니께서 평생 섭섭하셔가지고 종종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 안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겨우 대답하시는 게 응,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던 날에 이 간경화가 오셨고 또 이렇게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서 이 병원에서 어머니를 갑자기 부르시면서 고마웠어, 당신 너무 수고했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당신 오늘 어디 가? 했더니 천국 금방 만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이제 임종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고백하세요?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좀 보시죠.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네, 부부가 아닌 사이에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는 좀 지혜롭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서 꼭 핸드폰을 딱 꺼내셔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1세기 당시에 대표적이었던 인간관계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관계를 예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주고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좁게 보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바울은 세 가지 관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랑하면 고백하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향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주 1세기의 소아시아에서는 사회 구조와 관습에 따른 아내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지배를 받는 대상 가운데 아내도 있었어요. 인류 상류층 아내들은요 독립과 자유가 일부분 보장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아주 제한적인 권리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바울은 남편의 권위를 머리에 비유를 합니다. 이 남편이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칫 아내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 권위는요 사회 통념에 대한 거지, 이 사회 통념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 같은 이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이 사회적 통념에서의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3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구주를 뜻하는 헬라어가요, 소테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4번이나 쓰였어요. 근데 이게 남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구주를 가리킬 때 쓰는 말.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을 가리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남편에게 대입시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를 남편으로서의 권위, 인간적인 권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역할과 머리됨이 주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로서 교회가 순종하는 거고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이해하고 아내로 남편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웃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내 사랑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대해서 단지 그냥 순종하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도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높은 윤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분들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도 저희 아들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런 사람과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벌써 이런 생각해요. 주책입니까? 네. 그래서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사랑이 아내의 순종만을 전제로 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건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서로를 나보다 높게,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마땅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조건 없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은요, 상급이 따릅니다. 좋으시죠? 서로 사랑하는데 상이 따른다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요, 정말로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해보시잖아요. 이 서로 사랑함의 핵심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듯 사랑하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주후 1세기 시대는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종속된 시대였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전통이자 의무였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주 안에서라고 사용을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회 통념에 근거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입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즉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상급이 따릅니까? 사실 이 번영과 장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구약 성서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복이었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미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 신앙인으로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도 금지와 명령을 주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이거 진짜 부모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한테 무조건 예해야지.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몰상식하게. 저는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형편과 마음을 잘 살펴서 그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점점 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전통 때문에 늘 그래 왔다고, 우리 집은 그렇게 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 1세기 가정에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과 사랑으로 살피는 대신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새끼 죽여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을 것을 권면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성품을 닮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 양육할 땐 교훈도 필요하고요, 훈계도 필요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구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대리인입니까? 내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내 분신입니까? 내 페르소나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을 늘 노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났어요. 이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나 교훈하시고 언제나 권면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을 꾸중하시고 체벌하셨죠.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벌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과 권면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일심양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목적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길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직업이 끝이 되면은요, 참 많은 불행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정말로 기가 막힌 사연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사연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아빠가 없이 홀로 정말로 어렵게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도 잘하고 전교에서도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되어서 전교 1등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엄마는 꿈에 부풀었죠. 그래,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던 내 과거를 내 아들이 소원 성취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 엄마는요, 아들이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 다 허용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회사에 갔다가 잠시 집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급하게 뭐를 가지러 들어왔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었는데 아들과 웬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도 모르게 그냥 거실에 있는 커튼 뒤로 숨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아들과 웬 처음 보는 여자애가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대낮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엄마가 기절초풍해서 그때는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해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 아들을 저녁 때 데려다 놓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이러저러해서 너를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왜? 뭐 잘못했어? 1등 했잖아. 엄마가 원하는 거 내가 하잖아. 그럼 다른 거는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1등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상급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야죠. 저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권면하세요. 때로는 부모가 먼저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것이 됩니다. 어떠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때, 정말로 내가 노력해 보는데 안 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로마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였던 거 아십니까? 가족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세 번째 관계는요,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는요, 재산이나 도구로 여겨졌고
인격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들의 관심은요, 이 노예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자산을 불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다 보면은요,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치 종과 노예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직장에 혹은 은행에 내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관계들도 있지요. 재정적인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즐겨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제한적인 세상에서 속고 또 속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여요. 어디에 종속돼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속고요, 명예에 속고요, 건강에도 속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속고 가족에게 속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늘 속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자유하고 해방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을 권면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 자유인이고 에베소 성도들은 영적 죄수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체의 비결을 배우냐고요. 그가 말한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자녀라면 부모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닮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분의 말씨를 담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눈빛을 담고, 그분의 삶을 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선택하고요, 그분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더라도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만 바라보는 그분의 방식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로마 시대와도 같은, 에베소와 같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가치를 터부시 여기는 세상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1장 2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관계는요, 결국 사랑함,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이 세 종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상급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받은 사랑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라도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께 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